할렐루야.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하란 땅에 가서 사실 20년 동안 한 것이 아들 11명 낳은 것이 사실은 전부인데, 돌아오면서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동안 이제 이게 슈브라고, 돌아오라, 슈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슈브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실은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촌 집에 간 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도망에도 하나님은 뭐가 있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비록 허락하진 않았지만 허용해서 거기서 12명의 이스라엘의 지파를 만드는데, 사실은 세상 운영을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우리 31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14년 동안은 진짜 양 한 마리도 대가로 받지 않고 뭐만 했어요? 일만 했는데 14년 이후부터 6년 동안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축복을 사실은 야곱으로 되돌리는. 그런데 삼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곱이 내 재산을 뭐했다? 빼앗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모든 걸 이쪽으로 넘겨주신 것도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빼앗은 건 하나도 없죠. 약속한 대로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뭐예요? 그 검정색 아롱진 거 점. 그 전에는요 무조건 뭐만 하는데 흰색. 이야,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개입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 안에 개입할지어다. 그런데요, 이게 뭐 야곱이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주인이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죠? 14년 동안은 삼촌에게 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삼촌에게 대신 맡겨놓은 거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건 유전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낳았다면 튼튼한 새끼는 항상 점박이와 얼룩진 것과 검은색이고, 힘없고 좀 병드는 것들은 다 뭐예요? 흰색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속이고 야곱을 속인 삼촌의 뭐예요? 대가. 그런데 그거를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야곱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뭐 할까? 뺏을까? 이게 이제 최대한.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망해다, 그죠? 응?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여러분 베델에서 환상을 봤죠. 그죠? 환상 볼 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죠? 너와 함께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동행. 그런데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은 분명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과 동거가 가능할지어다. 이게 왜? 말씀이 곧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000절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이상 암송해야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 동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누구 편이에요? 이 땅에 80억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이 내 머리와 마음에 새겨진 자와 함께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언제 깨닫느냐?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잡혀왔는지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바로 뭐다? 말씀 암송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말씀 암송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그 모든 계기가 에스라 16대 아론의 16대 손주 대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진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야 야곱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삼촌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도 뭐예요? 나에게로 뭐예요? 돌리는. 알겠죠? 그렇다고 삼촌 재산을 빼앗은 거 절대 없어요. 삼촌 재산은 그대로 삼촌 재산인데 새끼를 낳으면 모두 야곱의 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자,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설득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속였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인간의 속임수, 사기꾼 이런 거는요 하나님에겐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가 낫짤이에요. 낫짤 빼앗아 내게 주시는 것은 나탄이라고. 낫짤과 나탄, 거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사실 빼앗는 건 아니죠. 그죠? 옮겨주는. 그래서 낫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먹을 것과 돈은 무한대입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딱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내 쪽으로 옮겨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낫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믿는
믿는 자나 하나님 모르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자와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이 낮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죠. 내게 빼앗아다가 갖다가 주기도 하시고 내 쪽에 모든 통로를 열어. 이걸 뭐라고 하다고요? 낮잘 법칙이라고 그래요. 낮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 그 양떼가,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새끼 뵐 때는 항상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양떼가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성지로 돌아가라. 베델에 서원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20년 동안 뭐 하셔요? 낮잘. 하나님이요, 막판에 그냥 막 부어주셔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감당하게 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향으로 뭐하라? 돌아가라. 자, 우리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야, 이게 딸들의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뭐예요? 팔아가지고 뭐예요? 14년간 재산을 챙겼다는 거예요. 요 팔고가 마카르예요. 마카르. 예? 그래서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뭐예요?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진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이 두 여자도요 아는 거예요. 아, 아버지 걸 빼앗아 가지고, 그죠? 예? 아버지는 우리를 뭐예요? 예? 팔고 마카르. 그래서 여기 빼앗아 나짜리. 하나님이 그거를 빼앗아, 이들이 보기에는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칙은 빼앗은 게 아니고 뭐예요? 통로를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그죠? 강제로 거기 있는 걸 재산을 그냥 이쪽 몽창 옮긴 게 아니라 6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뭘로? 양으로, 염소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요, 나중에는요, 그 이후에 돌아오면서는요, 다시 유전법칙으로 옮겨졌겠죠. 주로 뭐가 나왔을까요? 흰색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주목하세요. 누구에게 낫잘할까? 알겠죠? 그 낫잘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들들을 락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 세상에 도둑질 할 게 없어서 우상을 도둑질하는. 야곱은 그 거취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 아직도요, 야곱은요, 뭔가 이게요 상당히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정식적으로 뭐 하고 와야 돼요? 뭐 가겠다. 근데 뭐가 찝찝했고 뭐가 좀 불편했는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삼촌이 자기 양 돌보러 갔을 때 뭐예요?
도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하고 이거 또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으면 정정당당하게 뭐 해야 돼요? 삼촌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야곱은요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안 변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아직도 야곱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몫이 뭐예요? 최우선. 자, 그런데 라헬의 신앙은요 우상은 뭐예요? 드라빔. 요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길을 쫓아 길르앗산. 여러분 길르앗산은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길르앗. 응? 이 길르앗산에서 사울이 전쟁하다 죽죠. 응? 그런데 어쨌든 그 길르앗산에 7일 동안 엄청 도망왔겠죠. 그런데 삼촌이 드디어 오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짓도 절대 뭐예요? 하지 말라. 했단 넌 뭐한다? 그날 죽는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해결법입니다. 야곱은요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출발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라반에게 절대 야곱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해코지 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지 말라. 그냥 뭐하게? 인사만 잘 가라고. 그죠? 여러분 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가. 이거 누구 입장이에요? 라반의 입장. 나를 속이고 응?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 라반에겐 그냥 하나님이라면 야곱에게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네 편이라 이거지 하나님은. 알겠죠? 나에게는 아저씨일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 핑계 대는 거죠. 만약에 드라빔을 찾으면 뭐예요? 아 그걸 가지고 재산도 뭐 할 수 있어요? 몰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뭐라고 그래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건 외삼촌이 가져갔어 하나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하였다. 만약에 도둑질한 걸 알았다면 절대 이런 얘기 못하죠. 그래서 삼촌이 그 아들들하고 함께 모든 걸 다 뒤져요. 그렇죠? 그런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참 라헬도 이게 상당히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잔머리가 굉장한 여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숨겨놓고 어디 그 말 한 장 사이에다 숨겨놓고 자기 생리에서 못 일어나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괜찮다. 왜냐면 아버지의 관심은 뭐만 찾으면 돼요? 드라빔. 결국 찾지 못하고요. 이 드라빔을 나중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야곱이요 이제 베델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뭐예요? 버리는. 예. 그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자,
야곱이 얘기해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 그러니까 6년 동안 10번이나 바꿨다는 얘기죠. 아마 이 바꿨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 가지 막 계속해서 뭐가 나오니까 이제 하면 이제부터는 전박이 나오면 내 거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뭐가 나와요? 흰색이 나오고 10번이나 이걸 바꿀 정도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런데도 임신했을 때도 하나님이 색깔조차도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항상 개입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 역사 보면 너무나 가까이서 너무나 사랑하는 개인과 함께 역사를 움직여 옴을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내편된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다고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하고는 헤어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 이미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에서는 이미 뭐예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400명을 군사를 데려왔을까요? 그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서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주 자기와 함께 동행한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는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아직도요 너무 인간적이 잔머리에. 이야, 아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하시는 걸 알고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요 절대 기도 먼저 하는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형 에서를 마음을 움직여서 일해 주십시오. 삼촌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뭐 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까? 기도 먼저 하잖아요. 일이 생기면 이미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겪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이야 참,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아마 이때 양과 염소와 낙타가 수천 만 마리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뇌물이잖아요. 이 정도면 한 3억 정도 되는. 이야 이거 이 정도는요 이건 야곱에겐 껌값이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걸 뭐라 하면 간구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요 씨름이라고 하는 하다카 아바크 하다가 씨름하다가 아바크라고 씨름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요 요건 씨름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 호세아 12장 3절 4절 거기 써 있어요. 한번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셨고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듯이 뭐예요? 간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씨름이 아니고 뭐예요? 붙잡고 뭐예요?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새벽이 되니까 나를 뭐 해라? 놔라. 그랬더니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절박함의 필요 법칙입니다. 절박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해서는요 간절한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이게 뭐예요? 우여곡절 속에 늘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지어다. 그러니까요 잘 나가다가도 뭐예요? 또 바닥에 떨어지고 잘 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절박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이름이 뭐예요? 12아들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은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뭐 했다?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예요?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걸 푸니엘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지만 뭐예요?
죽지 않고 나를 살려 두셨다. 이걸 분이엘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때 나타나서 싸웠던 그 사람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알겠죠? 왜? 계속해서 사람에게 구약에 나타난 사람은요 모두 뭐예요? 예수님. 마치 아브라함에게 3명 여호와와 2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역사에 필요하면 하나님은요 뭐 하셔요?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일하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움의 기도가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에 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허벅지의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뭐예요? 먹지 않습니다.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짐승의 둔부의 힘줄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둔부가 바로 뭐냐면 요 히프에 붙어 있는 저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힘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화. 그죠? 신화. 참 이게 심각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성경학자들이 뭘 해요? 성경을 뭐라고 해요? 신화. 제일 첫 번째 신화는 뭡니까? 창세기 1장. 알겠죠? 노아 홍수도 뭐예요? 신화라고 그러고, 이 야곱의 분이엘 사건도 신화라고 그러고, 뭐까지 신화라고 그래요? 예수님 일어난 사건까지도 뭐예요? 신화라고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신화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모든 기록과 모든 것에 뭐예요? 팩트예요. 그건 누가 증명해요? 로마. 그죠? 로마. 그리고 그 총독을 했던 누구? 빌라도가 자기 그 로마에 보낸 뭐예요? 그 편지, 보고서, 빌라도의 보고서. 그 보고서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하나도 신화가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우리는요 야곱처럼 잔머리를 굴리고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뭐요? 동행과 뭐요? 동거. 그 다음에 동역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거는요 뭐예요? 동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어다. 내 머릿속에 암송이 되고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예요? 동역,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일할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찾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연의 식구와 엘륜방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알레프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년에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1000배의 은혜를,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1000배는 여러분 시작이다 끝이다, 시작이라는, 기본이라는, 100만 배, 1억 배, 1조, 테라스의 역사까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내년 주제는요, 테라스 법칙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1조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새겨짐과 그 크기에 따라 말씀의 그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다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배의 알레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그건 시작이 되고 테라스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지어다.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환경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주연의 식구들과 엘련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